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고 말하며, 사람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는다고 말하고,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바라보시고 통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에게 품고 있는 기대와 바람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깊이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 노력과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며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당연히 헤아려 주고 배려해 주기를 자연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당연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대는 겉으로 보면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깊이 따라가 보면 집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상대는 인연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머물다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놓지 않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사람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든 감정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 곁에 머무르다가 결국 떠나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섭시 지나가는 것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고 요구하곤 합니다. 이 모순 속에서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순된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은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려 하지 않으며 인연과 관계를 무리하게 억지로 붙잡아 두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는 진심으로 함께하지만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보내줍니다. 함께 있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함께하지만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는 미련을 두지 않고 깨끗하게 보내줄 줄 압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코 냉담함이나 차가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냉정함입니다. 냉정함이란 무관심이 아니며 사랑이 없는 태도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냉정함이란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사랑과 자비가 결여된 태도를 의미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냉정함이란 순간순간의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항상 깨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끌려가면서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감정의 흐름에 이끌려 다니면서도 그러한 상태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곤 합니다. 상대방이 건네는 말 한마디에 따라 하루 종일의 기분이 좌우되어 버리고 상대방의 작은 태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흔들려 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의존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의존적인 관계를 결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자신의 곁에 묶어두고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상대를 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먼저 나 자신을 태웁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분노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억지로 참으려 하거나 눌러 담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더 큰 모습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감정은 붙잡지 않으면 머물지 않습니다. 손님처럼 왔다가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냉정함이란 이 손님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남의 말과 남의 속도, 남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각자의 길은 모두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고 누군가는 느립니다. 늦어 보인다고 해서 그 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걷고 있다면 그 길은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남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호흡으로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말고 아무 기대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또렷하게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 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감정은 나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보셨습니다. 슬픔이 올라올 때 나는 슬픈 사람이다라고 믿는 대신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것. 그 작은 거리두기에서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비교도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그저 하나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옆길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옆길을 바라보는 순간 발걸음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이 부족해 보일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씁니다. 더 인정받고, 더 빨리 가고, 더 잘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고, 지금 걷고 있고, 지금 느끼고 있다면 삶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집착은 삶이 부족하다고 믿을 때 생겨나고, 평온은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멀리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로 달아가지 말고 과거에 머물지도 말며 지금 이 자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보고, 지금 이 호흡을 느끼고, 지금 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수행이며 그것이 지혜입니다. 남보다 앞서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뒤처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길 위에 서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호흡으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 서 있습니다. 집착은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에도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이 내게 했던 말과 그들의 평가, 오래전 일어났던 과거의 기억들과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들에도 우리는 강하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손에 가득 찬 것을 놓지 않는 한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이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복잡했던 삶은 점차 단순하고 명료해집니다.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괴로움만 가져옵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불필요한 말 하나를 의식적으로 멈추고 올라오는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고 상황은 어떠한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바뀌곤 합니다. 그 불확실함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욱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변화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안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불안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하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기대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고 불필요한 말 하나를 의식적으로 줄이며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소음은 그대로인데 내 안의 소란만 잦아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에서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늘 제 방식대로 흘러가지만 마음은 훈련을 통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안정되면 삶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입니다. 삶이 안정되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질 때 삶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힘든 상황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한 단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피하려 할수록 고통은 커지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고통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이 흔들릴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그때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마음을 한 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해 괴로워하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마음이 곧 내일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분노를 그대로 품고 잠들면 그 분노는 내일의 마음이 되고 오늘의 내려놓음은 내일의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오늘을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할 수 있다면 오늘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 감사하십시오. 미움과 원망을 내일까지 끌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삶은 길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 순간 끊어지는 찰나의 연속입니다. 이 찰나를 어떻게 사느냐가
곧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깨어 있고,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차갑고 냉정하게가 아니라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되 그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삶. 바로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처세이자 삶의 방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